2023년 2월 2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룻기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의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잠시 이 룻기 읽기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저희가 1월 달에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와는 다르게, 즉 바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야기체가 흘러가는 성경입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특정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조목조목하게 논리정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이야기체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조목조목 발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끊기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이게 큐티를 할 때 매일매일의 그 묵상 본문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읽는데 또 큐티를 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런 서사 구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시고 조급하게 오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룻기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사항을 짧게나마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인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룻기서를 읽을 때 스토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또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룻기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실 때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고,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살펴보시면서 또 무엇이 반복되는가, 그런 반복되는 표현들도 살펴보시면 이 서사 구조의 이야기들을, 성경들을 읽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6절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라고, 즉 6절에서는 상황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죠. 그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모압 지방에서 죽었죠. 자, 그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가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고 양식을 주셨다. 내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도중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이죠. 그 남편과 두 아들과 자신 나오미를 선대한 것 같이, 잘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돌아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라.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본문에 돌아가려고 이런 표현에 녹색 표현을 이렇게 녹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돌아가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그냥 "갔다."라고 쓰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 어떠한 주제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념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우리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1 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계대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 이제 레위기 25장 5 절에서 10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법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미망인이 남편의 형제와 재혼해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물론 이 법의 목적은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업과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혈통이 끊기는 것을 방지함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들도 죽었으니 이 미망인 함께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들에게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남편의 형제들과 이제 결혼시켜 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의 태중에 아들들이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또한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둘지 이젠 못한다. 이젠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서 너희와 함께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아프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내가 소망이 되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마라.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4 절에 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반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였고, 롯은 룻은 이제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룻이 14 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할 때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좀 특별합니다. 그냥 따라갔다,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붙쫓았다. 즉 히브리어로 바다크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달라붙는 것입니다.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룻은 나오미에게 들러붙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슬퍼했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생소할 수 있는 계대 결혼법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계대 결혼법을 룻기를 읽어 가실 때 끝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을 아내로 얻는 데 사용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한 사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은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계대 결혼법, 우리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회 문화적인 것 중에서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계대 결혼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는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제 큐티지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관찰 부분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살펴보세요라고 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돌아갈 곳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 땅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서 나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는가 아니면 먹을 것을 쫓았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가뭄이었다는 거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오미는 계속 자신을 따라오려는 며느리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라고 해서 11절에서 13절의 모습을 보면 길게 이야기를 하죠.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 나는 이제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남편을 두어 아들 낳은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자라기까지 30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한 40년, 네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들을 그만 돌려보내려는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영과 묵상 3번의 질문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보시면 이 표현이 어디 있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결국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며느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가 계속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 4번의 질문을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나오미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몇 가지를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 길을 찾아가라는 며느리를 향한 헤아림이 시어머니로서의 헤아림이 느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는 괴로움의 심정도 느껴집니다. 이 며느리들을 어찌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의 괴로움, 자신이 소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괴로움이 느껴지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이 사라진 삶에 대한 괴로움 또한 느껴집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과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칭하라고 하라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말하라고 하는 뜻은 쓴 뜻입니다. 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삶이 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소망이 사라진 삶에 대한 이 나오미의 쓴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찾아오는 소망의 메마름에 다다른 사람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마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계대 결혼법은 어떻게 사용될까?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계속해서 이 흐름을 잡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소망이 사라진 시어머니에게 결국은 남고 있는 들러붙고 있는 룻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으로 이 두 여인을 인도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두 과부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시는지 그 인도함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게 하는 본문이 또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결단과 적용의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힘듦을 핑계로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은 나오미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힘듦을 핑계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문에 그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는 나오미의 시선으로 본문을 읽어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내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또한 다른 시선입니다. 룻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만든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 룻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내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룻과 같이 어떻게 들러붙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시고 또 이 큐티지가 해석하고 있는 이 길잡이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묵상을,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 골방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올 이번 달을 룻기의 말씀으로 한번 흠뻑 젖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